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100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다가 이 100세 시대와 관련해서 좀 나눠야 되겠다. 우리의 인생을 놓고 본다고 하면 우리가 지금 어느 시점을 살아갈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는 지금 다 가을을 거쳐서 겨울을 가고 있다. 겨울을 향해 가고 있다. 그래서 가을에 놓여 있다라고 판단하면 지금 우리는 가을을 얼마나 잘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점에서 오늘 말씀은 참 우리의 마음속에 한번 새겨볼 필요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유행했던 그 유행가 가운데 100세 인생이라는 이해란 씨의 노래를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잘 들어서 아시죠? 한동안 많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 이렇게 유행하기 시작해서 지금도 간간히 이렇게 나옵니다. 그 가사말은 한마디만 딱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60세에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뭐라고요?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근데 60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60세에서는 젊어서 못 간다고 전했지만 70세에는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서 못 간다고 해라. 80세에는 아직은 쓸만하니까 못 간다고 해라. 90세에는 알아서 갈 테니 좀 재촉 좀 하지 말라고 해라. 그리고 100세 시대를 맞이해서 100세에는 때와 시를 잘 받아서 갈 테니까 가만히 기다려라. 때와 시 받아서 갈 테니까 그렇게 전해라. 이렇게 노래 가사말이 60세부터 100세까지의 인생에 대해서 노래하는 이 노래예요. 가수가 이해란 씨인데 이분은 25년 동안 무명 가수였답니다. 그런데 이 노래 하나로 일약 정말 유명한 가수가 되어졌는데 이 노래가 과거에 먼저 나왔다고 합니다. 김종환 그 작가에 의해서 먼저 쓰여졌는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렇게 귀에 확 들어오지 않다가 100세 시대가 열리니까 사람들이 이게 60세, 70세, 80세, 90세, 100세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그렇더라는 거예요. 이 김종환 작곡가가 친구의 그 상가에 갔는데 그 친구가 50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너무 애통하는 걸 보면서 야 정말 이게 50세 이렇게 들어간 거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사말을 썼다라는 거죠. 정말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장수의 수를 다 누리고 불러가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생각지도 못한 때 우리를 불러간다고 하면 이런 고백이 저절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100세 시대지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느냐도 중요합니다. 우리는 삶의 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한국인의 기대 수명은 83세라고 합니다. 83세인데 지난해 통계입니다. 여성들은 86.6세입니다. 세계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여성들이 세계에서 최고로 기대 수명이 높다. 그러니까 가장 오래 살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에 머물다가 여러 가지 질병이 발견되고 그러면요. 다 요즘은 한국으로 빨리 돌아가자예요. 한국에 가서 치료받는 것이 제일 치료 잘 받는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만큼 한국의 의술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발달한 겁니다. 86.6세라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생각을 해봐도 지금 100세를 향하여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건 평균이에요. 평균. 기대 수명. 그러니까 조금만 잘 관리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100세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00세 시대를 맞이하면서 얼마나 노후가 잘 준비됐는가 사람들이 온통 관심사가 쏠려 있는데 유쾌하게 나이를 들어야 떠날 때도 유쾌하게 떠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쾌하게 나이 든다는 의미. 오늘 오전에도 형님 목사님에게 그 동기 형님 목사님에게 전화를 받았는데 지난주에 저희 교회에서 함께 동기들이 좀 모였었습니다. 모이고 나서 기념사진을 찍었는데 친구 한 명의 얼굴이 너무 어둡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만 어두운 게 아니라 부부 동반 다 모였는데
그 사모님도 얼굴이 어둡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뭔 일 있냐고 이렇게 확인하면서 전화를 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야 되는데 유쾌하게 우리가 나이가 못 들어가니까 얼굴에 근심이 쌓이고 또 얼굴이 밝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유쾌하게 나이 드는 법이라는 책을 58가지를 쓴 그 타임즈에 기고했던 한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은 58가지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는 법을 제안하는데 그 가운데 3가지만 제안하면 이 2번째 법칙 가운데 하나는 당신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려면 나만 생각해 주는 사람은 없다. 이걸 마음에 품어야 유쾌하게 나이 들어간다. 누가 별로 관심 안 가져도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3법칙은 나쁜 일은 누구에게나 다가오는데 그 나쁜 일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나쁜 일을 어떻게 해라? 흘러가도록 놔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사를 놓고 봐도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가 이게 반복되잖아요. 그런데 나쁜 일에 확 사로잡히면 어때요? 우리 얼굴이 근심으로 막 확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또 45번째 법칙은 묵묵하게 그리고 꾸준히 해라. 이것이 경주에서 이기는 법이다. 뭔가 하는 게 있으면 묵묵히 꾸준히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배 자리를 지키는 거 묵묵히 끝까지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끝까지 하는 것, 이것이 행복하게 또 유쾌하게 나이 들어가는 것 가운데 하나다라고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세상 사람들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인들에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보면 바울이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죠. 디모데후서니까 바울의 유작이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지막 감옥에서 유서와 같은 유언과 같은 편지가 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계절만 지금 겨울을 맞이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도 겨울이 다가오고 있어요. 지금 현재 바울은 자기의 인생이 가을이고 또 실제로 계절로도 가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을에 그는 드로아 가보의 집에서 겉옷도 가져와라.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곧 성경책도 가져와라. 그리고 내가 만나보고 싶은 사람이 있다. 마가 데리고 와라. 그리고 디모데 너도 빨리 와라. 왜냐하면 내 곁에 다른 사람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무 힘들다, 애롭다. 이러면서 바울이 자신의 속심정을 정말 여기에서는 너무나 많이 자세히 드러내 보이고 있는 편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겨울을 앞둔 시기이기 때문에 당연히 몸을 좀 따뜻하게 할 옷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겨울을 앞두고 자신의 영혼의 겨울도 다가온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 영혼의 겨울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가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기 위해서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를 가져와라 라고 요구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세상의 이 4계절의 법칙을 한번 생각해 보면 봄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고 태동하죠. 인생의 봄도 마찬가지. 우리의 영혼이 갓 태어났을 때 우리는 봄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봄이 지나서 여름이 다가오면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식물들은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온갖 양분들을 모으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준비하고 무더위, 뜨거운 태양볕도 그 다음에 거센 비바람도 이겨내는 시기가 여름이에요. 우리 영혼의 여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여러 가지 다양한 고난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훈련하고 우리를 단련하죠.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 시절에는 어떻습니까? 기도하면 기도하는 대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좀 하고 교회 좀 다니다 보면 어때요? 기도해도 응답이 잘 안 됩니다. 그전에는 막 응답해 줬는데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하나님이 훈련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숙시켜 가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름이 지나고 나면 가을이 오지 않습니까?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에요. 모든 것들이 무르익어가는데 우리의 영혼의 인생의 가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성숙해지고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열매들을 나눠주고 이런 시기가 이 가을이란 말이죠. 그리고 겨울은 휴면의 시기잖아요. 이제 모든 것들을 마무리하고 정리할 시간들이 다가오는 게 겨울이죠. 영혼의 겨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 가을을 지나가면서 겨울을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가을에 멈춰 있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이 여름을 지나 가을을 맞이하면서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자라는 거죠. 자, 첫 번째는요, 가을은요, 적응의 계절이에요. 여러분, 가을이 적응의 계절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에는 이제 끝을 향하여 간다라는 걸 알고 모든 것을 적응해야 될 시기거든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현실적이 돼야 된다는, 적응을 한다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요, 현실성이 떨어지고 현실감이 떨어지면 인생의 어려움을 맞이해요. 어르신들도 보세요. 현실감이 떨어지면 어때요? 자꾸 허황된 말을 해요. 젊었을 때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는데, 제가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는데 내가 현실적이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아들이 고등학생이 됐는데 아들하고 달리기를 하면 내가 이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대 이기지 못하는데. 왜냐하면 내가 과거에 잘 달렸으니까 어린아이 그리고 아들이고 내가 키운 아이인데 이 정도는 내가 해볼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완전한 착각입니다. 제가 실제로 지난번 교회에서 섬길 때 한강 둔치에 가서 한번 둘이 달리기를 했는데 절대 안 잡히더라고요. 해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현실적이 된다라는 거, 이건 매우 중요해요. 근데 현실 적응을 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봄날을 잘 지낸 사람이에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받고 따뜻한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은요, 이 여름, 이 거센 비바람들을 잘 견뎌내고 적응하면서 가을에 들어온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요, 연결이 안 돼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공짜가 없다고요.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발걸음부터 신앙생활 잘하면 이 가을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적응을 잘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현실적이 된다는 건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만족하며 산다라는 거예요. 자족한다라는 거죠. 이건 바울도 우리가 주를 믿고 따라간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걸 믿고 자족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죠. 그것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다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으로 나를 끌고 가더라도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만족하고 현실적이 될 수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저는 가을을 맞이하는 우리 보배의 성도님들이 현실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을이 다가올수록 나를 제대로 보고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겨울을 정말 잘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가을은 인생의 선택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새롭게 추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포기할 건 포기하고 계속할 것을 계속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이 가을이 되면 여러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무도 보십시오. 가을을 준비하는 나무들, 그러니까 풍성한 열매를 준비하는 나무는요, 여름을 지나갈 때 꽃이 피고 나면 선택을 해요. 꽃이 핀다고 해서 다 열매 맺도록 놔두지 않는다고요. 따줘야 되거든요. 포도도 그렇고 감도 그렇고 모든 실과들이요, 그렇게 솎아준다지 않습니까? 딸 것 따고 남겨둘 거 남겨두고 선택하는 거죠. 그래야만 실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이 가을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선택해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입니까? 계속해야 될 건가? 내려놓아야 될 것인가? 이 선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인 윌리엄 바클레이는 매우 그 유명한 주석가이면서도 또 신약자이기도 합니다. 그에게 한 여인이 편지를 써왔습니다. 영국 그 중북부 지역에 있는 글래스고에 사는 여인이었는데, 이 여인이 나는 선생님에게 헬라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목사님에게 헬라어를 좀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교에서 교사로서 은퇴를 마무리하고 성경을
신약 성경을 헬라어로 읽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이런 생각 갖고 안 드십니까? 아무도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헬라어 공부 한번 해봅시다 이런 사람이 없는데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분이 바클레이 목사님에게 헬라어를 좀 가르쳐 달라고. 혹시 내가 이렇게 이제 은퇴하고 난 나이니까 너무 나이 먹은 나이는 아닙니까? 지금 헬라어 배우기에는 어려운 시기가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재미있게도 그들의 문화는 기독교가 배경이 깔려 있고요. 중학생 시절부터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그람마 스쿨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그람마 스쿨에 들어가면 이미 이들은 고전어를 배우기 시작해요. 대학에 지나갈 애들은. 그러니까 이제 대학의 태동도 여러분 유니버시티라든가 이런 대학의 길드가 형성된 게 영국에서 이 길드가 형성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들은 성경을 볼 때도 헬라어 원래 원문으로 쓰여진 성경의 원어인 헬라어를 좀 배워가지고 나도 그 헬라어로 좀 읽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한 거예요. 이 바클레이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겠습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답을 드린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부인을 맞이하는 것은 나의 기쁨이며 나의 명예입니다. 라고 이렇게 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답을 줬다라는 것은 얼마든지 오셔서 배우시라 이 말이죠. 결국 배우는 일에는 늦은 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 버릴 것과 취할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 바클레이 목사님 이야기는 저는 우리가 배우는 것만큼은 죽을 때까지 좀 하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이 무엇이 되었더니까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은 좀 계속해서 배워가면서 성장시켜 나아갈 때 좋은 열매가 맺혀진다라는 거죠. 또 가을은 책임을 져야 될 시기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가을도 보십시오. 책임을 지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의 가을이 되면 자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어느 정도 책임져야 될 시기들을 이제 다 책임지고 살아온 것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가을이 되면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것은요, 나름의 열매를 맺고 나름의 색깔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그 존경받는 대통령 가운데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사람은 중년기가 되면 그래서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중년기가 어떻게 되냐면 40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은 사람은 중년기가 되면 모름지기 자기 얼굴 모습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봄, 여름을 어떻게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가을의 얼굴이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 시절 그리고 또 여름의 시기인 젊음의 시기, 이 시기를 어떻게 지나왔느냐에 따라서 얼굴 모양도 꼴도 형성된다라는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신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이 가을에 해당되어지는 중년의 시기, 이제 중년에서 노년으로 넘어가는 시기라는 말씀입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행복할 것 같고 모든 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어서 다 좋을 것 같은데 아마도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나는 이미 가을 지나갔어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절대 가을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벌써 가을 지나갔으면 여러분은 이제 마지막 휴면의 시기를 준비해야 되는데 겨울은 아직 멀었어요. 여러분 100세 시대라 놓고 본다면 여러분 벌써 겨울로 들어가면 인생을 100세로 나눈다고 하면 여러분 적어도 한 80은 가야 노년기로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가을을 맞이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저는 신앙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 가을을 준비한다라는 것은 책임질 수 있는 시기에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내가 책임져야 될 것을 책임질 줄 알고 내가 또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을 줄 아는 것,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을을 우리가 좀 맞이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또 가을은 네 번째, 우리의 삶을요 좀 더 심플하게 단순하게 만들고 좀 더 깊이 있게 내다볼 것은 깊이 있게 내다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서서히 어떤 준비를 합니까?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복잡한 것들을 좀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오랫동안 품고 있었던 것,
또 가지고 있었던 것들도 하나씩 정리하면서 마지막 휴면의 시기를 준비하는 거죠. 인생에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모든 것을 심플하고 단순하게 하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오라는 말씀이기도 해요. 밤새 물고기를 잡고자 애쓰고 힘썼던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한 게 없어요. 정말 심플해요. 예수님이 요구한 것은 그냥 야 저기 좀 더 깊은 데 가가지고 그물 던져라 이 말씀 한마디만 한 거죠. 그런데 어떤 상황에서 이것이 주어졌느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베드로는 밤새 물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못 잡고 낙심해 있는 상태예요. 이제 모든 일들을 마무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때에도 자신의 생각을 예수님의 말씀에 맞춘 거죠. 자기의 생각은 내려놓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이 심플하고 단순해지고 또 깊어지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때 단순해지고 깊어져요. 이 세상에 온통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고 많은 지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매우 복잡하고 선택하기도 어려워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앞으로 가까이 나가면 어떻습니까? 모든 게 선명해져요.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시는 것이 딱 하나로 모아지면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심플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깊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결국 이런 역할들을 해주는 것은 말씀 묵상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독서예요.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서 서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할 때 우리의 생각이 좀 더 심플하고 한 곳으로 모아지는 거고 좀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갈 때 우리의 관심사를 하나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걸 고민하면요, 이 고민하는 것 때문에 마음도 우울해지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찾아오는데 기독교 상담가이고 또 정신분석학자였던 아들에게 중년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자신의 문제점을 이야기했어요. 최근에 우울증이 찾아오고 생각도 여러 가지 막 흩어지고 잠도 제대로 못 잔다라고 자기의 속마음을 그 아들러에게 다 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러는 처방을 해줬어요. 이 약을 먹으면서 꼭 한 가지만 해라. 하루에 한 가지씩 당신을 위한 좋은 일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좋은 일을 꼭 한 가지씩만 해라. 이렇게 처방을 해줬어요. 그런데 아니라 다를까 이 여인이 한 달 뒤에 찾아왔는데 아니 그 약이 도대체 어떤 약이길래 너무나 내 상태가 좋아졌다고. 우울증도 해소되어지고 밤에 잘 자게 되었다고. 그때 이 아들러는 부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부인의 병이 나은 것은 약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제가 처방해 준 약은 소화제였습니다. 소화제를 처방해. 요즘 같으면 이게 불가능한 얘기예요. 왜요? 요즘 어떡합니까? 약국에서 약을 지금 어때요? 약사가 다 설명해 주잖아요. 이게 소화제라고 금방 알아버리는 거죠. 이 당시에는 가능한 얘기예요. 소화제를 처방해 줬어요. 부인이 그렇게 좋아진 것은 너무 지나친 염려를 하고 너무 많은 관심사 때문에 마음이 분산되고 우울했는데 하루에 한 가지씩 이웃을 위해서 선한 일들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 모든 관심사가 하나로 모아지고 또 염려거리가 정리되면서 그 질병이 치유됐다라는 것을 알려줬다는 재미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누구나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보내기를 원해요. 저는 우리 보배교회 성도들도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을을 지나 하나님이 부르시는 겨울 안으로, 휴면 안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어떤 한 계절만 잘 산다고 해서 우리의 인생이 갑자기 어느 날 잘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지금 내가 가을이라고 느끼고 있지만 겨울일 수도 있고
내가 가을이라고 느끼지만 여름일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왜? 하나님이 부르시는 시기는 우리가 태어나서 우리가 떠나는 시기가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시기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라고 하는 건데, 특별히 오늘 바울은 이 결실의 계절, 수확의 계절에 어떻게 무엇을 할 건가, 우리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어떤 준비를 할 건가를 선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겨울이 다가오는 걸 보면서 오늘 9절 보십시오.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이야기해요. 빨리 와라. 디모데가 누굽니까? 사랑하는 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입니다. 여러분, 빨리 오라고 하는데 자기 주변에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없는가를 설명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여 떠난 사람들을 설명합니다. 데마는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현재 함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다? 누가뿐이다. 그러니 빨리 오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투자는요, 사람을 얻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한 사람이 이 온 천하보다도 소중하다라는 것을 성경의 여러 비유들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비유라든가, 또 잃어버린 한 아들의 비유를 통하여서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걸 분명히 이야기했죠. 그리고 솔로몬은 잠언 4장에서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이 낫다라는 거죠. 왜요? 혼자 길을 가다가 넘어지면 누구도 일으켜주고 도와줄 사람이 없는데, 둘이 함께 길을 가면 한 사람이 붙잡아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셋이면 더 낫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게 솔로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이 어느 계절을 지나가든, 특별히 가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믿음의 동역자를 세우고 사람들을 얻는 것 매우 필요합니다. 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있는 디모데에게,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그러겠습니까? 외롭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가을을 지나 겨울로 가면 이제 더 외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이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람 준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친구, 동역자, 함께 마음을 터놓고 기도할 사람, 언제든지 자기의 마음에 근심거리가 있으면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바울도 그러니까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내 속사정을 알고 나와 함께하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좋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빨리 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이 가을에 꼭 준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11절을 보면요, 요한 마가를 데려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 마가가 누군지 아시죠?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할 때 전도 여행이 너무 힘들다고 해서 도중 하차하고 떠난 사람이에요.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는 바나바의 조카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좋은 가정에서 믿음으로 성장했어요. 그리고 젊은 시절에 선교 여행을 떠날 정도로 신앙에 열정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하나의 약점이 있다고 하면 힘들 때 도중에 포기해버리는 거였죠. 여러분, 그러나 그가 믿음 안에서 시간이 지나고 어느 시점이 지나니까 오늘 바울의 표현 11절에 보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처음에는 조금 어떻게 보면 별로 유익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고만 치는 그런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아이를 그냥 내도 못 돼요. 언제 사고 칠지 모르잖아요. 며칠 전에도 저희 교회 새 아이군요. 새 아이와 함께 어머니가 딱 데리고 들어와서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가는데, 아이들은 오래 안 머물잖아요. 저하고 한참 얘기하고 있는데 아들 레미가 항상 그렇습니다. 아들 레미가 갑자기 뛰어가더니 어디로 튀어나가 버린 겁니다. 그 순간 엄마의 얼굴이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막 아들을 찾기 위해서 나간 거죠. 여러분, 이런 걸 보면 우리도 보면 누가 함께 있어야 될지, 언제 어디로 튈지, 또 언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아이도요, 엄마가 또 아버지가 사랑을 베풀면서 다독거려서 잘 성장하도록 양육하면 어때요? 사회에 좋은 일꾼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마가를 데려오라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 나에게 내 입맛에 맞는 사람만 선택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그런 점에서 모든 사람을 나의 동역자로 삼고 모든 사람을 참아주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요, 사람에게 투자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사람에게 투자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4절 보세요. 알렉산더는 많은 해를 끼친 사람이다. 나도 그 때문에 손해를 봤는데 15절 너도 저를 조심해라. 왜요?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으실 거다. 그것 믿고 조심해라.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가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웃자란 가라지 같은 존재가 있다고요. 왜? 하나님의 밭에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진리의 말씀 앞에 서서 분별해야 될 때는 분별해야 돼요. 가까이 할 사람, 멀리 할 사람을 내 입맛에 따라서 분류하는 것은 문제이겠지만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를 믿음의 길이 아니라 세상으로 끌고 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런 사람 어때야 됩니까? 경계하고 정리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진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 13절에 보면 여기에 갑오와 집에 있는 겉옷, 가죽 종이에 쓴 두루마리 2가지 가져오라고 얘기하죠. 그럼 이것은 실제적으로 자신의 삶에 필요한 거죠. 오늘 내 인생에 있어서 무엇이 필요한가?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지금 제일 필요한 게 무엇인가? 그것을 가지고 오라고 바울은 이야기한 거죠. 겉옷 그리고 성경. 오늘을 우리가 돌아보고 나에게 무엇이 지금 가장 필요한가? 그걸 살피면서 하나님 앞에서 함께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을 잘 준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